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날마다 좋은 일이 있습니다. 저를 따라서 볼까요? 하나님과 함께하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면 나의 미래는 찬란합니다. 성령님과 함께하면 나는 매일매일 모든 면에서 좋아지고 있습니다. 손을 들어보고요. 하나님, 나는 존귀한 자입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대고요. 성도야, 너는 존귀한 자다. 사탄아, 나는 존귀한 자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물러가라, 물러가라. 저와 여러분은 존귀한 자처럼 생각하고, 존귀한 자처럼 꿈꾸고, 존귀한 자처럼 믿고, 존귀한 자처럼 말하고, 존귀한 자처럼 행하면 모두 다 존귀한 사람이 됩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잘 따라서 하고, 좀 이따 옆 사람한테 이렇게 해야 돼요. 나의 인생은 예수 인생, 복받은 인생, 성공 인생, 승리 인생, 잘될 인생, 행복한 인생입니다. 옆 사람은 그대로 해볼까요? 시작. 당신 인생은 마지막만 잘하면 돼요. 다시 간단하게 이렇게. 당신 인생은 행복한 인생, 잘될 인생입니다. 네, 할렐루야. 여러분, 잘될 인생이죠? 명절 어떻게 잘 새셨어요? 저도 여러분이 기도해 준 덕분으로 아주 잘 샜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충전받고, 또 이제 2024년 후반기에 열심히 또 목회하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사랑합니다. 오늘 설교하기 전에 어느 우리 안수 집사님이 또 좋은 일이 있다고 그래서 내가 아주 기분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새롭게 또 직장을 주셔서 함께하게 하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예수님의 비유 네 번째 시리즈로 보화와 진주의 비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따라 부를까요? 보화와 진주의 비유. 제가 성경 중에 가장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오늘 말씀이에요. 제 인생의 송두리째 변화시킨 말씀도 이 말씀이었습니다. 나의 가치관, 나의 신념체계, 나의 세계관, 나의 종교관, 나의 모든 삶의 의미와 가치를 바꿔준 게 오늘 본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이 보화, 진주는 바로 하나님 나라, 예수님, 복음을 상징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 예수를 발견하고 나서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니까 세상이 정말 시시하게 보이더라고요. 세상이 유혹을 받지 않아요. 돈의 유혹, 쾌락의 유혹, 지식의 유혹을 받지 않아요. 보물을 발견하니까 그래요. 가장 귀한 보물을 발견하면 세상은 다 돌로 보여요. 돌로.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지금도 예수를 믿고 사는데 예수님이 내게 가장 귀한 보화, 진주가 아닌 사람은 세상 것이 크게 보이고 귀하게 보여요. 그렇다면 좀 문제가 있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정말 예수가 내게 인생의 보화인가? 천국이 정말 나의 보화인가? 복음이 나의 보화인가? 여러분이 지금 완전하게 예수님 만난 건 아니잖아요. 천국 가야 정말 보잖아요. 지금 여기서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성령으로 예수님과 만나서 걸어가지, 진짜 혼인잔치는 예수님 어떻게 해요? 만날 때 하잖아요. 그런데 천국에 보화가 있고 예수가 가장 귀한 사람이면 그 예수를 만나려고 이 남은 여정을 설렘과 기대 가운데 산다 이거죠. 그리고 보화를 발견하면 여기 본문에 보면 너무 기쁘게 살아요. 기쁘게.
그런데 내가 지금 보화를 발견하지 않은 사람은 세상 썩어질 것만 발견하고 살다가 맨날 슬퍼요. 왜? 진짜 보화를 발견하지 못했으니까. 오늘 이 본문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내가 정말 헛되고 헛된 세상 보화를 따라갔구나. 진짜 보화는 예수구나.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전부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누가 작곡한지 알죠? 작곡한지 알죠? 베버리 슈아라는 그 할아버지, 그 성악가입니다. 지금은 천국에 갔지만 우리나라 100주년 성회 때 여의도 광장에 모였을 때 빌리그램 목사님이 설교하기 전에 찬양한 분이에요. 그분이 원래 시카고에 그 방송 DJ로 그리고 이 PD로 그 찬양 이렇게 노래하는 사람이었는데 인생의 무의미와 인생의 허무 가운데 살다가 옛날에 어머니가 믿던 그 예수님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느 집회에 가서 기대하지 않았는데 어느 집회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화를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자기 인생을 송두리째 그 예수께 드려버렸어요. 그 시카고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당신에게 보수보다 몇 배 더 줄 테니까 일해라. 아닙니다. 나는 오늘부터 내 인생의 보화를 발견했습니다. 나는 예수를 위해서 내 인생을 던지겠습니다. 그리고 찬양사역자로 살았어요. 찬양사역 한평생을. 그리고 그가 수많은 사람들의 박수갈채를 받을 때 베버리 슈아가 유명한 말씀을 했습니다. 나는 세상 사람들의 박수갈채보다 더 귀한 것은 예수입니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치는 교훈을 배워서 내가 정말 예수 믿는 거 맞구나. 내가 좀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예수님이 내 인생에 전부를 던져서 바칠 만한 그분이 아니구나. 깨달아야 돼요. 내가 예수를 믿고 사는데 나는 그분 때문에 기쁨이 넘치고 그분 때문에 감사가 넘치고 내 인생에 행복하다면 그 사람은 진짜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 믿고도 어딘가 모르게 허전하고 저 산 너머 무지개를 향해 가면 무슨 행복이 있겠지, 그곳에 더 놀라운 멋들이 있겠지 하면서 그냥 허송세월하고 가장 옆에 있는 사람은 귀한 줄 모르고 가까이 있는 사람 귀한 줄 모르고 사는 사람이 있다면 진짜 보화를 발견해야 돼요. 1947년 어느 봄철의 일입니다. 이스라엘에 가면 베두인이라는 족속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성지순례 가면 그 베두인들이 천막을 치면서 락농업을 하거든요. 그 양들을 키울 때 천막을 치고 또 옮기고 그래요. 그런데 사해 북서쪽에 어느 베두인 한 사람이 양을 치러 가면서 심심이 풀이로 돌을 들어가지고 저 동굴에다 던졌어요. 던졌더니 쨍그랑 하면서 소리가 났어요. 그래서 희한하다. 왜 동굴에 뭐가 있나 보다 해가지고 동굴에 가봤어요. 그럴 때 항아리가 10개가 있어요. 이렇게 큰 항아리가. 근데 9개는 다 비어있는데 한 항아리에 두루마리 같은 이런 책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감겨있는. 그래서 거기 보니까 빼곡하게 글씨가 써 있어요. 근데 그 베두인은 글을 잘 몰라요. 히브리어를. 그래서 그걸 읽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래도 신발끈이나 해야겠다고 가져왔어요. 집에. 그리고 집에 벽에다가 그걸 이렇게 걸어놨습니다. 한 2년 동안. 그런데 어느 성서학자가 성경을 연구하고 가는 그 성서 고고학자가 우연히 그 베두인 집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베두인 집에 걸려있는 두루마리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건 다름이 아니라 가장 오래된 성경 사본이었어요. 뭐라고요? 성경 사본. 그래서 고고학을 배우는 사람은 그걸 갖다가 사회 사본이라 그렇게 말해요. 사회 사본. 이 성경 사회 사본을 발견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이 성경이라는 책을 대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겁니까? 엄청난 보화죠. 엄청난 진주죠. 그런데 이 베두인에게는 그 눈이 안 열렸기 때문에, 이게 보화인 줄 모르기 때문에 그 두루마리 성경책을 가지고 신발끈을 만들려고 했던 거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예수를 보화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천국을 그다지 그리워하지 않습니다. 왜? 귀한 줄 모르기 때문에, 베두인처럼.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내 인격의 삶의 변화를 가져온 사람들은 예수가 귀하고 천국이 귀하고 그것 때문에 생명도 내놓는 거죠. 그래서 순교도 하고, 그래서 예수를 지키기 위해서 고난도 기꺼이 받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보화, 진주인 예수를 발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44절 같이 읽어볼까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하고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여기 보세요. 천국이라는 단어 줄쳐보고요, 보화라는 단어 줄쳐보고요, 기뻐하며라는 단어 줄쳐보고요, 소유라는 단어 줄쳐봐요. 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사람이, 이 농사꾼이죠,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뭐요?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여러분, 그 당시만 해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만 해도 은행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사람들이 여러분 금이나 은을 갖고 있으면 은행에 못 맡기니까 이런 나무 상자나 그런 괴짝에 넣어가지고 자기 밭에다가 그것을 파서 묻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전쟁에 갔다든가 어떤 고난이 다가오든가 병이 들어가 죽고 말아요. 그럼 거기 밭에 감춰놓은 것을 아무도 모르는 거야, 이게.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 농사를 지으려고 그 밭을 빌려서 쟁기질을 하는 거예요. 쟁기질을 하다가 쟁기에 덜커덩 소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쟁기질을 하다가 그걸 파봤어요. 파봤더니 거기에 뭡니까? 그 괴짝에 금이 있고 은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기뻐하며 그랬어요. 봐요, 뭐라고 말합니까? 그 사람이 그걸 발견하여 숨겨두고 뭐요?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어떻게 해요? 다 팔아 그 밭을 샀다 그 말이에요. 봐요, 이 농사꾼이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도 그 보화가 훨씬 더 값이 있으니까 산 거예요. 산 거. 너무 기뻐서. 그런데 이 괴짝에 있는 보화의 가치를 인식하고 알았기 때문에 그 소유를 살 수 있는 결단을 내렸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차이점입니다. 두 번째 내용 봅시다. 45절 46절 같이 읽습니다.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천국이라는 단어 줄쳐보고요, 진주라는 단어 줄쳐보였어요. 천국은 마치 뭐과 같다고요? 진주. 천국 발견했어요. 진주를 발견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농사꾼이 보화를 발견한 것과 장사꾼이 상업하는 사람이 진주를 발견한 것과는 차이점이 뭐가 있죠? 농사꾼은 여기에 이 밭에 보화가 있을 거야 생각하면서 쟁기질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기대치 않는 거였거든요. 기대치 않다가 귀한 보화를 발견했고, 그 다음에 장사꾼은 어떻게 그러겠습니까? 좋은 진주를 찾아다니며 기대하며 발견한 거예요. 이게 좀 달라요. 다시 봐봐요. 자, 45절 봐요.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질을 뭐요? 구하는 장사, 구했다는 거예요. 좋은
진주를 구하고 있어요. 우연히 발견한 게 아니에요. 기대하며 찾아서 발견한 거예요. 이게 차이점이에요. 장사와 같으니, 자, 46절이요.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값진 진주를 발견해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샀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진주가 얼마나 대단한지 아십니까? 그 당시에 시저는 브루터스 어머니에게 로마 은화 600만 세겔짜리 진주를 선물했고요. 클레오파트라는 1억 세겔짜리 진주를 가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진주가 나오는 진주가 나오는 이야기를 잠깐 해드리겠습니다. 한 마리 진주 조개가 잠깐 입을 벌리고 먹이를 찾는 동안 날카로운 모래알이 조개살로 파고듭니다. 모래는 부드러운 조개살을 찢어요. 그때마다 조개는 자기 몸속에 들어온 이물질을 감싸기 위해 조개의 피라고 할 수 있는 탄화 칼슘을 분비시킨다고 합니다. 수만 번 이물질을 감싸는 동안에 영롱한 하나의 진주가 탄생된다고 그래요. 그러나 모든 조개가 다 진주를 만드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바다에는 10만 3천 종류의 조개가 있다고 합니다. 그중 진주가 생길 수 있는 조개는 15,000 종류, 보석으로 가치 있는 진주를 만드는 조개는 1,300 종류, 약 1%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진주도 진짜 값어치 있는 진주를 볼 수 있는 눈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그 자기 전 재산을 팔아서 진주를 사는 거예요. 진주를. 자, 그러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이 보화를 발견한 사람과 진주를 발견한 사람과 여러분이 전자의 사람입니까? 후자의 사람입니까? 응? 응? 내가 굉장히 심하고 어려운 질문을 한 것 같아요. 전자의 사람은 보화를 기대치 않다가 갑자기 발견한 사람. 그 다음에 후자의 사람은 기대하고 찾다가 발견한 진주. 이 보화와 진주가 예수님인데 보화와 진주이신 예수님을 기대치 않다가 만났어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인생은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나는 그 예수를 만나야겠다.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내가 찾아봐야겠다. 이 부흥회 저 부흥회 쫓아다니면서 예수님 정말 살아계시면 한번 나타나봐라. 뭐 이렇게 해서 만난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전자의 사람입니까? 전자의 사람이 있을 수 있고 후자의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성경에도 이 전자의 사람이 있고 후자의 사람이 있어요. 사마리아 여자는 전자의 사람일까요? 후자의 사람일까요? 전자의 사람이겠죠. 그렇죠? 사마리아 여자는 우물가에 물을 길러 갔어요. 그런데 거기 유대 남자가 와가지고 자기에게 말을 거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대 남자가 하는 말이, 야 사마리아 여자야, 너가 여기 물을 먹으면 계속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으리라. 아니, 세상에 그런 물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런 물이 있으면 나를 좀 주십시오. 내가 그 물을 주는 자다. 깜짝 놀랐어. 그럼 예수님이 하는 말이, 야 사마리아 여자, 너는 결혼하고 이혼하고 남편 5번이나 바꿔 치웠고 지금 사는 남자도 동거하는 남자인데 결혼하지 않는 남자다. 너가 아무리 세상에 쾌락의 물을 먹어도 영원히 목마르다. 내가 주는 물을 먹어라. 그러면 영생할 것이다. 아니, 그런 물 있으면 좀 주세요. 내가 바로 그다. 그 물을 먹어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나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누구를 찾는다고요? 하나님은 예배하는 사람. 오늘도 여러분이 이곳에 와서 예배하는 여러분을 찾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여자가 바로 나다. 그 사람이 바로 나다. 메시아다. 구세주라는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 여인의 가치와 삶의 모든 것이 송두리째 변했습니다. 물길로 가가지고 이 항아리, 이 물이
인생이 천부인 줄 알았는데 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와보라, 내가 만난 예수. 나는 그 예수를 만나서 내가 너무나 기쁘다. 그 보화를 발견하니까 물동이를 버려버렸어요. 모든 것을 다 버려버리고 그 예수를 전하러 갔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사마리아 성에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사마리 여자의 가치관, 세계관, 신념체계, 종교관이 완전히 변해버렸어요. 보화를 발견하니까. 그런데 성경에 참으로 가장 슬픈 성경 구절이 하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입니다. 예수님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그 예수를 영접지 않았더라. 여러분, 예수님은 유대 나라에 태어났어요. 자기 백성에게 태어났는데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보호한 줄 모르니까 그렇죠. 오히려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 생겨버렸어요. 요한복음 1장 11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지 않았어요. 보호한 줄 모르니까. 베두인이 그 두루마리 성경책을 신발끈이라 묶으려고 하는 것처럼 보화인 줄 모르니까 그러면 그렇게 된 거죠. 또 성경에 가장 슬픈 내용 중에 하나가 부자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17절부터 나왔는데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잠깐 들어보세요. 예수께서 길에 가실 때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게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말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천국에 갈 것입니까? 관심은 있어요. 관심은 있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요,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계명은 내가 다 지켰습니다, 예수님. 그러면 나 이제 영생 얻을 수 있죠? 그래, 예수님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한 가지 너에게 부족한 것이 있다.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하늘에서 뭐예요? 보화가, 천국이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이 청년이 아주 이렇게 나왔어요. 이 청년의 행동이.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따라서 볼까요?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이 말씀이 뭐예요? 너희 재산을 가난한 자에게 팔아서 주고 나를 쫓으라. 이 말씀을 인하여 어떻게 했다고요?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여기 보십시오. 이 부자 청년이 보화가 있다고 말씀했는데, 천국이 있다고 말씀했는데, 자기 재물보다 천국이 더 귀하게 여기지 않은 거예요. 영생을 얻고는 싶어요. 천국은 가고 싶어요. 그런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물과는 바꿀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이 차이점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이 사마리아 여자는 쾌락보다는 천국 보화를 선택했고, 바울은 지식보다는 천국 보화를 선택했어요. 여러분, 바울 얘기하시죠? 바울을 봅시다. 바울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가말렉 문화생이요, 최고의 학문과 최고의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는 율법으로는 흠이 없고 굉장히 대단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특심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예수를 몰라요. 이 오신 메시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 예수가 구세주인 것을 모르는 거예요, 보아가.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됐느냐? 부지 중에 쟁기로 갈다가 그 보화를 발견한 것 같이 예수님께서 나타났어요.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다가 예수님이 만났어요.
예수님 뭐라 했습니까? 사울아 사울아 너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당신이 누굽니까? 나는 핍박하는 예수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눈이 멀어버렸어요. 아나니아를 통해서 안수받아서 영의 눈이 열리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이 내가 너를 이방인 사도로 세웠다. 그렇게 말했어요. 바울이 자기 일생을 던져버렸어요. 누구를 만났어요? 예수가 자기 인생이 뭡니까? 보화요 진주입니다. 바울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갈라디아서 보면은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예수가 나의 인생의 보화고 진주다.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지식은 무엇과 같다고요? 배설물과 같다.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여기 보십시오. 야, 내가 그동안에 갈고 닦은 모든 지식이 배설물과 같다. 예수가 내가 인생의 가장 고상한 지식이다. 예수를 아는 것이 이 보화를 발견한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런 보화를 발견하고 사십니까? 이런 보화를 발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주를 찾고 찾으면서 발견해서 기뻐하는 사람이 성경에 나오는데 그 대표적인 사람이 니고데모입니다. 사내들은 공회원이죠. 지금으로 말하면 국회의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 낮에 못 나갔어요. 왜냐하면 자기 신분이 드러나면 손가락질 받을까 봐. 그래서 밤에 찾아갔습니다. 예수 선생이요, 내가 당신을 보니까 보통 사람은 아닌데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을까? 어떻게 하면 하늘나라 갈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너가 거듭나야겠다. 아니 여보시오, 내가 지금 나이가 이렇게 많았는데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서 다시 들어갔다 나오랍니까?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그 나중에 니고데모가 변화돼 가지고 예수님 장사 지낼 때 자기 신분을 노출했습니다. 커밍아웃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여러분의 일생이 이미 변화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요, 이 보화를 발견한 것은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이 택하시고 예비한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이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엄마 따라서 내가 우연히 교회를 갔는데 우연치 않게 예수를 만난 거예요. 내가 어느 부흥회 갔는데 그 부흥회 때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내가 기대하고 간 건 아니에요. 그런데 우연치 않게 그 보화인 예수를 만난 거예요. 그 성경 구절이 여러분 이사야서 65장 1절에 이렇게 나왔어요.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여러분 이사야서 43장 잘 알죠? 내가 너를 택하여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니라. 주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내가 너를 택하여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니라.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나를 택하여 지명하여 나를 불렀대요. 그래서 내가 그 보화를 발견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말합니다. 이사야서 43장 3절 말씀 따라서 해볼까요? 너는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받는 자녀다. 따라서 해볼까요? 나는 예수 보화입니다. 정말 믿으세요? 여러분이 보화인 예수님을 간직하고 있으면 저와 여러분도 뭐라고요? 보화라니까요. 보화라니까요.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세요. 다시 보니까 당신은 보화입니다. 한번 인사해 보세요. 좀 진심을 담아서 해보세요. 진심을. 이 눈을 불아림지 말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당신은 나의 보배입니다. 한번 인사하세요. 진짜요, 여러분? 왜 우리가 보배죠? 예수 보배를 내가 간직하고 있으니까 내가 보배란 말이죠. 에?
여러분, 그 밭에서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기뻐하고 갔어요? 슬퍼하며 갔어요? 그러면 여러분도 얼굴 좀 펴야죠. 내 안에 보화가 있고 내가 발견한 사람인데 이렇게 슬퍼했으면 되겠어요? 에? 여러분은 보화가 내 안에 있고 나도 보화예요. 따라서 볼까요? 나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이요,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나라요, 하늘에 속한 소유된 백성입니다. 한번 진짜로 이렇게 인사하세요. 당신은 하늘의 보화인 공주요 왕자입니다. 한번 인사. 시작. 정말 맞습니까? 얼굴 보니까 별로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 내가 진짜 예수 보화를 발견하면 삶의 가치관이 달라져. 다윗이 하나님이 내 인생의 보화라고 생각하고 내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고 나의 능력이라고 생각하니까 그 골리앗이 아무것도 하찮은 짐승으로 보이기 시작한 거야.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나와 함께한다. 너는 짐승의 하나에 불과하다. 싸움이 달라져요. 말싸움이 달라져요. 내가 하나님이 내 아버지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는 내 안에 천국이 와 있고 보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세상에 나가서 기죽을 것이 하나도 없단 말이죠. 금도 내 것이 은도 내 것이. 네? 그런 배짱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런 믿음의 배짱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믿으라. 이 산들을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그와 같이 되리라. 따라서 볼까요? 나는 왕의 피, 참편의 피, 예수의 피가 흘러가는 하늘나라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안에 진짜 보화가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진짜로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라면 좀 이렇게도 좀 해야 돼요. 이 진주를 찾는 것처럼 찾아야 돼요. 마태복음 7장 7절에 뭐라 했습니까?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라. 구하는 자에게 주실 것이다. 잠언서 8장 17절입니다. 따라서 볼까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어떻게 해요? 만나리라. 좀 여러분이 이제는 나의 열정이 어디서 나옵니까? 내가 보화를 가지고 있는 기쁨이 열정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인생을 살아야 돼요. 이제는 여러분 삶의 의미와 방법이 좀 달라져야 돼요. 내가 그렇게 살아야 돼요. 내가 여러분의 그런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3절에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유명한 철로역정의 저자인 존 버녀는 인생과 영혼에 대한 물음이 자기 마음속에 일어나기 시작했을 때 이렇게 결심했습니다. 내가 구원받기 전까지는, 내가 이 진리를 확실히 알기 전까지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분명히 깨닫기 전까지는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겠다. 아니,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나는 어디라도 가겠다. 무엇이라도 하겠다. 이 결심이 존 버녀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였습니다. 주님은 마침내 그에게 자신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리고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진리를 알게 하셨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찾은 그 놀라운 감격을 기록해서 위대한 저서를 남겼습니다. 그것이 바로 철로 역정입니다. 이 철로 역정에 나타난 기독도의 모습은 바로 자기 자신의 모습입니다. 지금도 진리를 찾고 있는 순례자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들은 참으로 많은 고난의 언덕, 고통의 경험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을 만나며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며 위대한 주의 진리를 체험하는 순례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르틴 루터는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으리라는 말씀을 받고 나서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을 통해서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참 보아인 예수를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내가 이 보아를 발견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예수님을 영접해야 돼요. 가장 중요한 겁니다. 뭐라고요?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나의 주인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그건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이 의지적으로. 그래서 따라서 볼까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가장 슬픈 구절이 뭐라고요? 요한복음 1장 11절인데 예수님이 그 땅에 왔으면 그 백성이 그를 영접지 않았더라. 여러분이 오늘 베두인처럼 그 두루마리 책이 귀한 것을 모르면 신발끈이나 하려고 하는 인생을 살다 말아요. 오늘 그 성서 역사자는 그것이 성경 두루마리 책을 알고 보호한 것을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세상처럼 육신의 눈만 뜨고 살면은 예수가 보아인 걸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이 영의 눈이 열리고 보니까 목사님, 내가 진작 예수를 만날 거 그랬어요. 천국이 정말 있는 걸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나는 정말 보아를 발견했습니다. 나의 전 재산을 드려도 그 보아와 바꾸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내 삶의 가치관이 바뀌어진다면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달라질 거예요. 아직도 여러분 보아를 찾고 있나요? 세상에 가서 쾌락의 보아, 물질의 보아, 명예 권력의 보아, 지식의 보아를 찾고 있나요? 그렇다면 정말 안타까운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보아를 발견하고 나도 보아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하고 말씀을 결론 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아브라함의 명령을 받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며느리를 구하러 갔어요. 자기 고향에 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낙타에게 물을 달라고 할 때 이 낙타에게도 나에게도 물을 주고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할 때 나에게도 물만 줄 뿐 아니라 낙타에게 물을 주라고 말하지도 않았는데 낙타에게 물을 주는 여인이 있다면 그 여인을 내 주인의 며느리, 아들의 며느리로 생각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여인에게 나에게 좀 물 좀 달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여인이 자기에게도 물을 주고 낙타에게도 물을 주는 거예요. 사막 여행했으니까 낙타가 얼마나 물을 많이 먹겠습니까? 그런데 보다가 이 사람이 하나님이 예비된 내 주인의 며느리구나. 그 알고 보니까 정말로 이 친척지간이요. 그래서 그 리브가를 데리고 올 때 손에 가락지를 끼워줘요. 금가락지를 끼워줘요. 그게 성령의 인을 친 거예요. 그리고 금은보화를 줘요. 그러니까 이 리브가가 본토 친척 아버지 집 떠나요. 엄마 아빠 집을 떠나서 그 종을 따라서 남편 될 이삭을 만나러 가요. 얼마나 설레했겠어요. 얼마나 긴장되었겠어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 여정이 우리가 그런 인생을 살아야 돼요. 우리가 이삭과 같은 예수 신랑을 만나러 가는 여정인데 이미 우리는 보화를 발견했어. 금가락지, 은가락지 그 보화를 우리에게 다 주었어요. 이제는 그 이삭된 예수 신랑 만나러 가서 주님 만나러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리브가가 설레이고 기뻤던 것처럼 이삭 만나기 위해서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기쁘고 설레이고 여러분이 살다가 예수 신랑 만나서 영원한 천국잔치에 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에 썩어질 것에 마음 빼앗기지 않고 참된 보아인, 참된 진주인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소유할 수 있도록 전 재산을 팔아서도 예수를 소유하며 사는 우리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 선물로 말씀을 생각하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